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서 계시록 13장에 대한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17절 18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이름의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을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 세니 660이라. 자, 여기에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 그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의 숫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쉽게 얘기해가지고 오늘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세태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신들에게 그걸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글을 쓸 당시가 어디면 로마 제국 치하에 있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있을 때 그 상대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과연 그러면 그 도미티안 황제까지 있을 때 어떤 황제들이 있었나를 처음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황제가 아우쿠스투스라는 첫 번째 황제고, 두 번째 황제는 뭐냐면 티베리우스라고 이건 간단하게 티베리우스. 세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은 가이우스랍니다. 가이우스. 근데 이제 이 양반은 이 가이우스라는 이 양반 이름은 뭐라냐면 칼리굴라라는 뜻이 있는데, 이 칼리굴라는 이게 별명이다, 별명. 근데 이것은 이제 작은 군화라는 뜻이에요. 작은 군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황제는 누구냐면 클라우디우스입니다.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황제가 네로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쓸 때 있던 누구냐면 도미티안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있던 누구냐면 이 도미티안이 쓰던 당시니까 그 도미티안이 앞에 누가 있었어? 네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은 없으나 뭐냐? 전에 있던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전에 있던 자는 누구 네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는 몇 살에 AD 37년에 AD 37년 12월 15일 날 태어났어요. 12월 보면 보통 다 12월이에요. 12월 15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서기 3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한 4년 있다가 태어난 거예요. 그냥 태어나가지고 64년, 그러니까 네로가 왕이 된 지 27년이 돼가지고 37년 이제 태어나서 27년, 27살 때 뭐냐면 그 로마 시를 불을 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에 뭐가 되냐면 3분의 2가 전부 전소된 거예요. 3분의 2가. 그런데 이 불이 며칠간 되면 9일간 됐다고 합니다. 9일간. 역사책에서는 뭡니까? 9일간 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9일간을 타는 걸 보면서 네로는 무엇을 했냐면은 하프를 쳤다는 거예요. 그 자기 성에 올라와가지고 그 타는 걸 보고. 그래서 이 네로의 이제 그 역사 로마사를 보면은 이 네로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미티안 6 황제까지 해서 가장 악랄한 자란 말이죠. 이 자가. 그래서 이 뭐냐면 이 네로는 나중에 무엇을 합니까? 자살을 해요. 자살을.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는 자연사하고 여기서는 이제 갈라굴라나 이 글라우디스는 뭐냐면 전부 암살을 당해요. 이 도미티안도 암살을 당하고. 근데 이 네로는 뭡니까?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도 자살을 한 것처럼 이 네로도 자살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로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왜 가이사 네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성경에 대한 로마 황제들의 1대부터 6대까지 도미티안까지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분명하게 제가 얘기했듯이 왜 그러면은 그가 왜 거짓 적그리스도의 그것을 받느냐를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은 뭐가 나와 있느냐면은 자음하고 이제 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한 가지 더 보면 봅시다. 자, 우리가 계시록 17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1장 17절을 보니까 뭐라 했죠? 아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에게 이것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네가 지금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 누구냐? 네로 왕의 5번째 왕을 이야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방은 없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다 이거야. 지금은 없고 누구냐? 도미티안이 이때 짐승은 8배 왕. 그러니까 7 중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미티안 왕이 이제 해고서 7째 왕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8번째 왕이 부활해가지고 한 것이 7째 왕이 속한 데서 네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네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숫자를 갖다가 한번 봅시다. 이 네로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300 네로라는 숫자를 이제 이거 따지지 말고 이걸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한 가지 알고 깨닫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로마에서 황제들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다 뭐냐면 가이사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로마 황제의 모든 이름들을 보면 이제 이거 성경학자들이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다 해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저도 성경을 많이 보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로마 황제 중에 5째 황제까지 안에서 뭐냐면 결국 그러니까 도미티안까지 해서 7째 황제까지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까 계시록 17장 11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도미티안 황제의 전야까지 보니까 가장 이 숫자에 맞는 정확한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가이사 네로입니다. 자, 가이사 네로인데 이것을 이제 이게 우리 한글로는 가이사 네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헬라어로 어떻게 쓰냐면 헬라어를 보면은 제가 이제 가이사 이게 이제 바꾸면 됩니다. 가이사 네로 가이사 후 네로 그 다음에 더블 L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헬라로는 가이사 네로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이사 네로 여기 이제 되는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어를 보자.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가이사 이렇게 네로가 있고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가이사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이 점을 찍는 건 뭐냐면 이 발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이라고도 나옵니다. 카이 그 다음에 카이사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카이사 이게 Q자 비슷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P 여기서 푸가 이제 네로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기가 좀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숫자를 봅시다. 자, 보면은 P 이게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카이사 푸 네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카이사 네로예요. 이게 뭐냐면 숫자
숫자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가이사 네로인데 가이사 네로입니다. 이게 가이사 네로. 그러니까 이 네로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요. 이 숫자의 그 뜻이 몇 뜻이냐면 네로라는 이 뜻이가 50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0이고 이게 6이고 이게 50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라는 숫자의 숫자를 합해보면 몇 대냐면 306이 나옵니다. 네로라는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갖다가 써보니까 몇 자가 나오면 306이 나와요. 그러면 666인데 그 분명히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얘 틀림없이 우리가 로마 황제에 대해서는 무슨 앞에다 가이사를 붙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로마 이제 제가 뭐 역사학자는 모르지만은 아니까 잘 알거든요. 제가 이 고대사의 역사책을 이제 그 로마사를 보다 보니까 그 모든 황제 앞에 어쩌면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누가복음 2장 1절이나 그 보면 뭐냐면 가이사 아우쿠스 투스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숫자가 여기에서 뭐가 되면 이 십자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이사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100이 나오고 여기 사자가 얼마냐면 6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레시라는 이 푸가 얼마나 나냐면 2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보니까 뭡니까? 360이 나온 거예요. 숫자가. 이 숫자가 여기에서 360. 가이사라는 그 말 뜻의 이 헬라와 히브리어의 모음을 갖다 이걸 보니까 360이 나오고 네로라는 이름의 숫자를 따지고 보니까 306이에요. 그러면 합하면 얼마예요 이게? 666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심지어 뭐라고 이거 히브리에서 이게 그 나오는 게 코프라고 합니다. 코프. 그 다음에 요걸 뭐냐면 사맥이라고 그래요. 사맥.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에게 찾아보면 나와요. 요건 뭡니까? P는 요걸 레시. 그 다음에 요건 뭐랍니까? 네로 이걸 갖다 주면 눈. 요걸 뭐라면 눈. 그 다음에 레시. 이게 똑같은 거니까 레시, 와우, 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에서 그 모음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666이라는 숫자. 가이사라는 것이 나오는 숫자가 뭐냐면 360이에요.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이사 네로를 따져보니까 306. 그래서 666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서 우리가 뭐랬죠? 짐승의 수와 사람의 이름의 수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이름 여기서 우리가 13장에서 보니까 지혜가 충년장 그 짐승을 세웠군요. 17절에 짐승의 이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매매를 못하게 표를 받는 게 뭐냐면 짐승의 이름이야. 그러면 쉽게 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쓰냐 가이사 네로라는 이름을 받던지 결론은 17절에서 이제 우리가 13장 17절 18절에서 보면 짐승의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이름의 수가 666인데 그 짐승의 이름의 수, 이 수 660이나 그 사람의 이름, 사람의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 네로라는 이름을 받던지 네가 666이라는 숫자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는 이제 이 가이사 네로라는 쉽게 얘기해서 그 옛날 5번째 로마의 황제였던 자가 앞으로 그 영이 무정경에서 나와가지고 얼굴에 사람의 그 7번째 죽었던 그 황제에게 들어갔다가 8번째 황제가 부활하는 거예요. 8번째 황제 속에 들어가는데 그 영이 어딘 7째 중 하나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 네로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지만 이것은 사실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는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17장 여러분들 17장을 한번 봅시다. 17장에서 9절에서 10절을 봅시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렇죠? 7왕이라. 그래서 저번에 로마 시가 어디 됐죠? 로마 시는 7산에서 둘러싸여 있는 데서 로마 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 산에 있는데 여자가 앉은 산에는 그 왕이 앉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누가 망했습니까? 네로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하나는 누굽니까? 도미티안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는 있고,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저기 쭉 로마 황제들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로마가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어떻게 율법정이 안 나타나냐 이렇게 물어볼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면 다니엘서에 보면 71회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71회에서 69일에는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한 일회가 아직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 한 일회는 뭡니까? 3년 반에 남은 7년 동안에 남은 기간 중에서 유대인들과 언약을 해서 3년 반에서 그 한 일회가 그 모든 그 시대, 다니엘서부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나서부터 이날까지 뭔가 한 일회가 7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7년의 그 기간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회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날까지 그 한 일회가 21세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하게 얘기하면 일곱 왕이 이제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지금은 천주교로 대치돼서 천주교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 안 가서 로마가 이제 강대한 국가가 다시 나와요. 이것은 왜냐면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하나와 둘이 다 짝이 맞게끔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일회가 남아서 7년간에서 3년 반 유대인들이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곧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승천하지 하늘로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가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이런 고난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하나의 우스운 말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지 해석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본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책임의 전가는 본인이 지는 겁니다. 사단이가 가인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동생 아벨을 죽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지고 가인의 그 모든 비참한 것들이 오늘날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 만들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창세기 강의를 처음부터 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씨앗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만이 내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경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아야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온 모든 것들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만 딱 묻고 갈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온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에 이야기하는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오늘날 모든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대한 그 동방박사에 대해서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한 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고 어디든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 예수님의 전기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생의 모든 전기를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때까지 모두 나오는데, 오늘날의 모든 자들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12월 20일에는 태양을 숭배하는 이방의 그 절기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우리 기독교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크리스마스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부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린데 그런 데에도 미혹이 된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곳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듯이 오늘날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면 잘못되게 내려온 교리적인 유전적인 것이 아주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보나 마나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어도 그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요한복음 6장 63절로 65절을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먹고 살리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냐 물어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아니에요. 이 성경,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이게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을 먹으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토끼장이 갖고 만든 거하고 그냥 그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은 뭡니까? 그릇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릇은 뭡니까? 뭘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릇으로 만든 건 뭐냐면 너희에게 무엇을 주냐? 생명을 주게 하겠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너에게 담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 앞에 나무 앞에다 둔 이유가 너희는 그릇이다 이거.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뭘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단지 내가 주는 것 먹어 담아만 놀아 이거 담아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교리로 와가지고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는 거야. 물론 한다면 좋은 거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은 담는 거다. 우리 사람의 유죄인 뭡니까? 유 아닙니까? 유. 사람에게는 뭐가 유란 말이에요. 이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뭡니까? 우리가 입으로 먹는 모든 것들을 뭡니까? 유는 사람이 이런 거 담아놓잖아요. 이 담아놓은 것이 뭐가 됩니까? 모두 거기서 분배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당긴 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너는 담어.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6일 동안에 모든 걸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7일 안식할 때 사람이 창조된 오후에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안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오늘날 수많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지금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분명히 깨닫게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나올 그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그 표를 받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하늘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보좌 앞으로 휴거 되니까 그런 일 볼 일이 없죠. 그렇지만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이 땅에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릇은 뭡니까? 생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 그릇의 역할을 내가 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허랑방탕하고 할 일 못할 일 다 하면서 예수만 믿는 껍데기 옷을 입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 땅에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남겨져서 이 말씀이 기억날 때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66이라는 숫자는 가이사 네론. 여러분들이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여러분들이 히브리 책을 보시고 히브리의 모음과 잠을 보세요. 그리고 가이사 네론이라는 그 남부를 제가 앞에서 한글로 쓴 거, 그 다음에 헬라어로 쓴 거, 그 다음에 히브리어 걸 갖다가 보고 그 숫자를 보세요. 어떠한 숫자가 나오는 건지. 정확하게 가이사가 360 나오고 네로가 306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그러냐? 앞으로 숫자를 받는 666이라는 숫자는 가이사 네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야기는 666이라는 이 숫자 이게 뭐냐면 사람의 수란 말이에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 그 짐승의 수는 이 짐승은 뭐냐냐? 나라를 이야기하고 적고 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로가 왕이었으니까 666을 받든지 사람의 짐승 수 네로라는 가이사 네로라는 이름을 받든지 이 666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뭐야? 지혜, 총명이 있는 자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 수를 보라. 그 수는 666이라. 네로의 수를 따져보니까 666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5개, 도미티안 앞에 5 황제까지 해서
그 왕들의 이름을 숫자를 보니까 666이나 가이사 365고 306이라는 숫자가 안 나와요. 5명의 그 4명의 사람에 써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 네로까지 하니까 네로만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느냐? 306이라는 숫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306이라는 숫자가. 그리고 가이사, 어떤 왕이든지 가이사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360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666이라는 것이 뭐냐면 네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야기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어떤 짐승의 수다, 뭐 바코드다, 무슨 뭐다, 이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뭐냐면 자신이 내가 위대하다. 야,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어, 알아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왜냐면 그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천연적인 관념대로 자기의 혼의 생각의 관념대로 풀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에 봐가지고 줄에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이제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에게 7장이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 그 이상을 봤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 숫자 이름을 다 그 왕의 이름들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건 어떤 나라다 다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그 뒤에 찾아보면 또 해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시록 13장 18절까지 해서 짐승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는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봤듯이 666 네로가 이제 우리가 봤어요. 네로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네로가 올라오고 어떻게 이날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보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2장 31절에서 4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걸 갖다가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지금 다니엘서를 1절 쉽게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인가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7장하고 8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 7장 4절에 보니까 첫째 다니엘서 7장 4절은 뭐냐면 다니엘서 7장 4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 짐승은 첫 번째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절에는 뭐냐 5절은 4절 5절은 두 번째 짐승 6절은 세 번째 짐승 그 다음에 7절은 7, 8절은 뭐가 되면 네 번째 짐승 7절 8절은 네 번째 짐승.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짐승이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우리가 오늘날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보면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 본 형상의 그 큰 형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여기냐면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큰 바다에서 나왔대. 이방인들 중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 이방인들 중에서 나와서 보니까 4절과 5절과 6절에 7절이 나왔는데 이 네들이 7절에서 이야기는 네 번째 짐승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서도 이것이 우리와 연관이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세 번째까지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지나간 역사가 됐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뭐냐면 네 번째 짐승의 그 모든 문화권 안에서 생활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아갑시다. 자, 우리가 보니까 20절을 한번 봅시다. 7장 20절을 보니까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다른 뿔이 나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10뿔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7머리에 10뿔이 있다. 그랬으니까 10뿔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왕으로서의 그것을 나라의 주권에서 왕으로서 이렇게
열불에 우리가 계시록 보면 나중에 그 13장에 보니까 열불에 멸류관이 있다고 했어요. 멸류관은 뭡니까? 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불이 여기서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저번 시대에 얘기했듯이 한 나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나라에게서 여기서 이야기시 열 나라가 존속되고 그 열 나라가 부속된 그 나라에서 그 열 왕 나라가 그 적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의 모든 권세,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니까 그가 그때부터 뭡니까? 큰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는가? 용이 사다리가 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오늘날까지 어디까지 이루어졌냐면 로마 시대에서 그 당시에 로마 470년이 망할 때까지 뭐냐면 다리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다리.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팔, 배, 넓적다리까지 해서 다리까지 로마의 다리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10발가락이에요. 10발가락인데 이 10발가락이 뭐가 됐으면 철과 진흙으로 됐어요. 그렇죠? 진흙으로. 철과 진흙으로 이게 혼합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10발가락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 뭐가 나누면 이것이 10왕으로 나온 거예요. 10왕으로 나오는 게 이 10왕들이 예를 들어서 로마에 부속된 나라지만 이들이 뭡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성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맞춰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일목정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8장에는 두 동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헬라제 수염소로 나오고 네 번째 자원뿔이 나온다. 자,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죠. 다니엘 11장, 7장, 8장, 11장에 보니까 11장에서는 두 왕이 나오는데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오고 이게 네 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8장 8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게 8장 8절을 보면은 그 두 뿔 가진 수양, 그러니까 이 두 뿔 가진 수양을 누가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나올 때 메대하고 바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염소가 나와서 양에게로 가서 분노해서 그것을 다 진이게 버리는. 그러니까 헬라적의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를 얘기해? 메다 바사 왕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것들을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서를 본다든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이것이 다니엘서 2장에서 꿈을 꾼 다니엘의 꿈이 오늘날 이 다니엘서의 그 모든 역사가 우리 인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말이지 우리가 오늘날 이 땅까지 21세기까지 존재하는 그 초창기 시대부터 인간이 노아의 그 시대부터 이날까지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총망라하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다니엘서 걸 갖다 간단하게 재해석해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뭔가 봉인된 책입니다. 열어지지가 않은 책이에요. 감춰졌던 책인데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담못섬에서 이 모든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하늘로 영이 올라가가지고 그 모든 이상들을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이상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봐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열어졌다 이렇게 하고 계시록을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과거에 그동안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11절부터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내 짐승과 그 다음에 뭡니까? 느부갓네살에 본 내 형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다니엘서 2장에서 이야기한 그 형상과
다니엘이 앞으로 쭉 나서 7장, 8장, 이렇게 쭉 이야기 12장까지 모든 그 11장까지 그 12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 7장, 8장, 11장에 내 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작은 뿔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네요. 작은 뿔. 그러니까 내 왕 중에서 뭐니까 내 왕 중에 왜 이것이 중요한 거냐면은 내 왕들이 왜 이 알렉산더 헬라 제국 이후에 내 왕이 나왔는데 그 내 왕 중에서 한 뿔이 나왔다고 8장 8절에서 이야기하죠. 그쵸?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현재 뿔 넷이 그 하늘에 났더라. 9절에 그 중 한 뿔, 그러니까 4개의 왕 중에서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해 힘이 커지더라는 거야. 남편은 왜냐면 애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서 이 7장에서 우리가 그 다니엘이 이상을 받은 해가 언제냐면은 BC 555년이에요. BC 55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러니까 바벨론 왕 베사살 원년, 그러니까 그 베사살 왕이 이제 왕으로 이제 취임한 지 그 해나 그 다음 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해에 이제 원년을 가리키고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은 언제냐면은 BC 606년입니다. 606년. 그러니까 포로로 돼서 간 지가 BC 606년에 포로 돼서 가고 555년에 베사사살 원년에 이 이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된 것인가.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이 언제가 되냐면 BC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530년, 550년, 30년에서 뭐게 되면 이게 뭡니까? 19년이 됩니다. 19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상을 본데게 뭐냐면 이 이상을 베사살 원년에 보고서 19년 후에 536년에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가가지고 다시 성전을 지라고 해서 다시 돌아온 것이 이 이상을 본 7장의 이상이 본 것이 555년에 이상을 본 겁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그 후 19년이 지난 후에 536년에 포로들이 귀환이 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2절을 봅시다. 다니엘 7장 12절 보니까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이제 바벨론, 메자바사, 헬라, 로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7장 12절에서는 그 생명이 보존되니까 오늘날까지 그 모든 그들이 바벨론서부터 모든 것들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살던 생활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여러분들 했어요. 창세기 10장에서 8절 10절에는 바벨론을 세운 사람 누구예요? 니무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인류의 그 악한 자 니무롯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21세기까지 그 모든 문화가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우리가 이날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 인구들을 볼 때 모든 생활 문화권이 틀리지만은 그 생활 문화권이 틀린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만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생활 습관들은 뭐냐면 여기에서 모든 바벨론서부터 이날까지 내려온 그러니까 로마의 다리까지 쉽게 종아리까지 내려온 것을 갖다가 이날까지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오늘날 믿음을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를 봅시다. 베사살 왕이 뭐냐면 그 베사살 왕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선조가 느부갓네살이 사온 가지고 온 기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기명을 가지고 술 따라 먹던 자예요, 벨사살이. 그래서 메데 그 이제 얘기 나오죠.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메데의 다리오 왕이 그 밤에 거기에 그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그 성문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 벨사살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벨사살이 이제 암살을 당하고 이제 바사의 왕국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메데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세워서 바사가 또 다시 이제 일어나서 바사 이제 그 왕이 세워서 이렇게 냈는데 이것이 또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 때 언제가 또 나오냐면 330년. 그러니까 BC 330년에 또 헬라 제국에서 바사왕 다리오가 또 망하는 거예요. 바사왕의 다리오가 헬라 제국에게 망합니다. BC 330년에. 그 다음에 이 330년에 이제 여기 헬라 제국이 샜는데 또 어떻게 되냐면 BC 27년에 누구에게 망해요? 가이사 아우쿠스투스가 헬라 제국을 또 대표시킵니다. 아우쿠스투스가 BC 27년에 헬라흥에 이게 시키자 로마 제국이 이 BC 27년에 헬라 제국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서 뭐가 됩니까? 로마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로마가 완전하게 로마의 그 제국으로 확 확립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쉽게 해서 중국의 그 모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었다고 이제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BC 27년에 세워져 가지고 476년에 이제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망한 때를 누가 전설을 했냐면 천주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시대 때 1세기 때가 채 지나가면서 뭐냐면 유대교와 이제 그 로마 황제가 그 국교를 다 받아들임으로써 그 로마에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무엇 되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우리가 보면 하늘 천자가 임금 주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만들지 않아서 천주교라는 이름을 가진 그 종교인들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통 천주교는 쉽게 해서 우리가 쉽게 해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뭡니까?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마리아 동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어긴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건 볼 것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라는 10계명을 어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지면은 이제 AD 천주교로 대치가 됐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들은 마리아를 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17장 18절을 이제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나니까 다니엘서 7장 8절하고 그 다음에 20절 24절에서 2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7장 8절, 20절, 24절, 24절, 26절을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내오면서 한 뿔에서 수염 써서 다 꺾이고 네 뿔이 나왔습니다. 그 네 뿔의 왕들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적어주게 되면은 너무 길어. 제가 다 기록은 해왔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기록은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네 제국에 있는 것을 제가 4명의 왕이 세운 4명의 장군들이 세운 그 4번의 왕이 첫째 어디의 왕이냐면은 톨레미 왕국이랍니다. 톨레미 왕국이고 두 번째는 어디 왕국을 됐냐면 마게도니아 그리스는 카산드라 왕국이에요. 카산드라 왕국이고 세 번째는 리시마쿠스 왕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디입니까? 셀루커스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셀루커스 왕국에 되는 건 뭐냐면 소아시아와 온 잔지역 시리아까지 다 있는 거고, 니시마스 왕국이라는 것은 뭐 만에 소아프리카 미시아와 라디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톨레미 왕국은 뭐 이집트, 카레코리아, 코엘로, 시리아, 소아시아 일부 있는 거, 또한 여기 카산드라 왕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에 있는 카산드리아. 그러니까 이 카산드리 왕국을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마케도니아와 시리아입니다. 여기에서 시리아에서 어떤 자가 나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왕이 나오지요.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게 이제 북쪽에서 나오는 결과, 북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카산드라 왕국을,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장군 중에서 카산드라 왕국에서 어떤 자가 나오냐면 시리아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얼마를 했냐면 6년 4개월을 갖다가 해서 2300이라고 해서 2300주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는 이 카산드리아, 마케도니아, 시리아의 거기에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갖다가 비유적으로 얘기했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비유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 다니엘서는 뭡니까? 봉해된 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 수 없게끔 봉해진 책인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그 시대가 가까움으로써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가 열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진 데서 보니까 여기에서 그 수염소로 나왔던 알렉산더 대왕을 나와가지고 고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제국의 영토는 네 왕국 중에서 나온다는, 그러니까 네 개의 왕들 중에서 제가 가장 저기 보니까 그리스나 시리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재로 봤을 때는 엄청난 그리스와 시리아에서 내전이라고 많은 것들이 일어나서 가망이 없다 그래요, 사실상. 그러나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평정하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뭡니까? 그는 사납고 무섭고 날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뭡니까? 전부 헬라 제국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메데바사 제국이 되고 저기 바벨론의 그 제국,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사자로 비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그것을 갖춘 자가 뭡니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인류가 볼 때는 얼마나 놀라운 자가 되겠습니까? 그가 말을 할 때는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날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신문지상으로 방송으로 여러분들 전파된다고 보세요. 어떤 자들이 글로 가기에 저 휩쓸리지 않겠냐고. 그거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거 뭡니까? 8장 9절에서 8장 9절을 볼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8장 9절을 한번 봅시다. 8장 9절을 보니까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원한 땅을 향해 심력하다.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다니엘서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왜냐하면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13장에 있는 그 짐승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만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로마가 476년에 그 망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로마가 있고 서로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로마가 이제 한 나라에서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동로마는 어떻게 되냐면 이 동로마의 제국이 이 동로마가 다스리는 게 뭐냐면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그리스, 트레이스와 소아시아와 시리아와 유대와 이집트와 부가리카의 동부 지역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로마가 지배하는 것들이 뭐냐면 마케도니아서부터 뭐냐면
북아메리카의 동부 지역까지 모든 것을 동로마가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로마의 그 다리에 됐든 비우든 철로 됐든 이 나라들이 너무나 힘이 두렵고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마 제국은 어디냐면 가울과 또 스페인과 영국과 이태리와 북아메리카 서쪽 절반을 포함하는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 유럽 전체 그 세계를 다 이 로마 제국에서 다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점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앞서 왔던 새 짐승보다 더 무섭고 짠이나고 그런 그 로마. 그러니까 로마 앞에서는 적국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 앞에는. 그러니까 이 동로마와 서로마가 모든 유럽 쪽의 이쪽 모든 지역을 갖다가 다 뭡니까? 다 점령을 해서 다스린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476년까지 이것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날까지의 모든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들은 종아리, 사람으로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을 보던 종아리의 형상까지는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나 10발가락, 아직 10불의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고 알고 깨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 우리가 봤던 예표에서 이 8장 9절에서 얘기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언제 나왔냐면 BC 175년에서 164년. 이분은 BC 175년 164년에서 어디에서 나면 시리아에서 나요. 시리아에서 나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하도 이 양반 소를 내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주 위였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왜? 이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이 사람 얘기를 자꾸 책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BC 170년 164에서 4년 그 안에 이 안에서 시리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보는 시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 시리아에서 나오는 우리 어떤 약하느냐면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이가 뭡니까? 악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표하는 것들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표한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 13절에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갖다가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여기서 우리가 동편에서 길어서 또 8장 9절에 여호람 땅을 향한 힘이 커더라.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다음에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고 이제 또한 다니엘서를 강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164년에 시리아에서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시기가 언제냐면 점령한 때가 언제냐면 BC 171년부터 165년. 그러니까 6년입니다. 6년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걸 보면 6년 4개월로 나옵니다. 6년 4개월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언제는 12월 25일까지. 12월이 잘 나온다니까. 12월 25일까지 뭡니까? 2300일. 2300일을 갖다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돌입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그 문제는 제가 계시록 다니엘 7장 8절 갖다가 이제 짤막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웬만큼 알아야만이 내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우리가 뭡니까?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바다의 짐승에서 올라온 것은 이게 이방인 중에서 올라오는데 이 이방인 중에서 올라오는데 10발가락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 역사에서 10발가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10발가락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0뿔이구나. 그러면 10뿔들의 요한계시록에서는 머리에 멸류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7산에 앉은 7왕이 나왔는데 5은 망하였구나. 그 망한 중에서 8장이 나오는구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나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나마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걸 제가 하려보면 이걸 제가 2장 반을 이제 2시간 반을 공부를 해서 이걸 이제 전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록을 해놨는데 이 말씀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서너 시간은 며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진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적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만 다시 또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적그리스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소년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은 뭐냐면 앞으로의 올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들이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빨리 우리를 새벽별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빨리 훔쳐가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무서운 일들을 우리는 보지 않기를 모두가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내가 알아야만이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휴거가 될 수 있는 걸 알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모르면 맨날 여러분들 예배당 가가지고 하나님 목사님 말씀 설교 들어가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알지도 못하는 건 맨날 뭐 예수님 부활만 얘기고 예수님 뭐 구원만 받으다니 맨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받아들일 순간 내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창세기에서 얘기해서 뭐 하냐면 3일 때에 부활해서 예수님이 물에서 무트로 드러난 게 뭐냐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면서 뭔가 생명이 나타났다잖아요. 그 생명이 처음에 나타나는 게 풀로 나타났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풀이 묻지 올라와서 생명이 태어남으로써 뭡니까? 채소가 나오지. 풀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부활한 생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채소로 자라고 나무로 자라고 또한 바다의 물고기가 돼 형상을 닮아야 되고 또한 그 다음에 새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육축이 돼야 되고 뭐가 되고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 다음에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니엘서에 그걸 보면서 깨닫고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림받는 귀한 축복을 얻잖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한 번만 더 다니엘서의 나머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